우리는 삶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늘 존재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가름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세상의 성공에 둡니다.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돈이 없지만 어떤 명예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쫓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출세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막 그 연줄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명예가 우선순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건 당연한 정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전령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이 전령의 보고를 듣고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성문 어귀에서 왕에게 송사하는 자들을 왕에게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교묘하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너희들의 이 송사를 위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신의 반역에 동참할 어떤 지파들, 그렇지 않을 지파들을 이미 선별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령이 민심이 다 이미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요, 직감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이요,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곧 오겠구나.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는 게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왕이에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네? 그러면 왕이니까 군대를 모집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하고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피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의 칼날이 그 성읍을 해칠 것을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왕권을 빼앗길 걸 염려한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엄청난 칼날이 피바람을 일으킬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하기를
내가 그리고 나의 신하들이 피하면 압살롬이 굳이 칼날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곳을 피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왕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그 가문의 칼날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경고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해 준 겁니다. 비록 다윗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왕위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개인의 어떤 안이나 개인의 어떤 욕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심판을 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든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여기 이 자리를 피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하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리더십이 무너졌다면 이 상황에서 신하들이 왕의 편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의 추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간 걸 알고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새로운 권력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 신하들의 고백이 대단한 건 다윗을 따른다라는 건 그들의 생명의 위협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진짜 모든 실권을 다 잡았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자신을 반대한 세력을 숙청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반대하는 자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신하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죽을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아요. 왕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왕이 신하이니까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대단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떠나는데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둡니다. 그럼 이 후궁들을 덜 사랑해서 남겨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후궁을 남겨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왕의 후궁은 단순히 왕의 부인들이 아닙니다. 왕의 가족들이 아니에요. 왕의 후궁은 왕권의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이 후궁과 함께 왕궁을 다 비우고 후궁들을 다 데리고 떠나면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후궁을 남겨뒀다라는 건 나는 아직 왕권 포기하지 않았어. 어찌 보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잠시 피하는 어떤 정치적 망명? 그런 사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이 들어와도 후궁을 다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후궁을 왕궁에 남겨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고 한다면 후궁 안 남겨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왕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니 압살롬이 제 아무리 인심을 다 얻어서 아무리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 자리에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궁을 남겨둔 이 다윗의 이 정치적 계산이요, 엄청난 자충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압살롬이 이제 성에 들어옵니다. 그의 모사가 지난주에 그의 모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지만 권력의 추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옮겨지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아히도벨이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요. 그런데 그 모사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가장 먼저 제안이 뭐냐면 옥상 텐트를 치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합니다. 다윗의 후궁이라면 압살롬에겐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르지만 어머니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후궁이니까. 근데 압살롬이 그 후궁들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침한다고요. 그것도 옥상에 텐트를 치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요, 다윗의 이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확증하는 고대 근동의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12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걸 누가 본다고요? 이스라엘이 다 본다고요. 근데 이게 압살롬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 다윗이 후궁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전적으로 믿어드리지 못하고 일부분은 자신의 어떤 계산으로 행했던 이것이 자충수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화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궁을 남겨두고 다윗은 자신들과 함께하겠다는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며 벤메르하게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에서 온 이때와 함께 600명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하여 이때에게 돌아가서 왕과 함께 그들의 곳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때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가드에서 왔다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또다시 그들을 해하면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이 사람들을 보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갈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네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나는 길, 정처 없는 길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 때문에 너네도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될 거야. 그러니 굳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게 너희 동포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윗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 내가 마음만 받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너희는 다시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너희들 평안히 가라. 정처 없이 떠드는 거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요 다윗의 말들을 하지 않아요. 왕이 말한 대로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될지라도 나는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21절에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이때가 누구를 두고 맹세했다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그건 다윗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정처 없는 길일지라도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편한 삶의 자리를 냅두고 굳이 광야로 나아가겠다?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광야 길일지라도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라면 내가 그곳을 선택하겠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자리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왜 편한 자리를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광야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그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선택한 다윗과 함께하는 길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23절에서 그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백성은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백성들이 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드론 시내가 그냥 시내가 아니에요.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 성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거든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건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왕의 통치 핵심적인, 정치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호와께서 머무는 그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요, 지금도 분쟁 지역이에요. 지금은 가기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정말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뭐 개인이 가다 아니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지 중심이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가운데 이슬람의 성지 모스크가 황금돔이 있고요. 그 옆에 통곡의 벽,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성지가 있고요. 그곳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분쟁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는 알라가 임재하는 곳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야훼가 계신 곳이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곳이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는 거,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슬픈 일인 겁니다. 그곳을 건넜다라는 건, 예루살렘과 완전 단절되었다는 건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유배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은 아마도 고난받는 왕에 대한 동참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유배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울면서 이 왕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함께 동참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록 압살롬이 인심을 다 훔쳤지만 다윗이 고난당하며 떠날 때 백성이 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은 여전히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왕의 고난은 왕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남은 자들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윗의
다윗과 그의 이름은 광야 길로 갑니다. 성경에서 광야는요, 연단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요, 연단의 장소로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광야 가운데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역시 광야 길로 행했다라는 것, 그 현재 압살롬에게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이 생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겁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처음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사독은 레위인과 함께 언약궤를 갖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온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지라도 다윗의 왕권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온 겁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독이 레위인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을 본 다윗의 반응,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독에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하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고백하오니 그냥 그것을 갖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시면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모든 민심이 그를 향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복귀하게 하셔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절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막 흥분했어요. 야, 여호와의 궤가 이제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근데 그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단순히 전쟁만 패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도 빼앗겨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있어야 될 그 궤가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무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무늬만 갖추는 게 아니라 무늬 필요 없어. 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사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자신에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판단 못합니다. 이때를 그냥 보내요? 아니요.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이때 받아들였을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사독을 돌려보낸다? 아니요. 사독을 두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우선순위는 왕권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말씀이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놓여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자리, 내가 정말 지키고 누리고 싶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왕자를 붙들어야 될까요? 권력을 붙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왕자를 포기할지라도, 그 권력을 내려놓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때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조차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조차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언약궤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조 역할로 우리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거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떠남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고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자리를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환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맡겨드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